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주 만에 모였습니다. 두 주 만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새로 들어갈 책은 조금 읽기 편한 책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좀 길어요. 길긴 하지만 읽기에 재밌고 좀 편한 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화면 공유하고 자,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왜 누가복음의 속편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이고, 여러분 이거 적지 마세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적지 마세요.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이고요. 또, 변증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가 왜, 옳은지, 이 복음이 왜 옳은지,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복음서와 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 앞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뒤에는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신약에서 둘도 없어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만 역사서예요. 자, 그럼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속편이다라는 말은요.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천 기록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시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그 기록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책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쓰면서 데오빌로여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에 쓴 책에는 내가 당신에게 전에 쓴 그 글에서는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쓴 글에는 마지막에 무슨 글이 있냐면 승천하신 날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있는 그 승천하시는 내용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승천뿐만 아니라 또 성령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성령에 대한 약속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이제 24장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그 누가복음의 표현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런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게 들은 바 나에게 이미 들었지. 어디서? 누가복음에서 나에게 이미 들었지. 그게 뭐에 대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들었잖아. 그것을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것이 누가복음의 속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일 저자와 동일 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BRI를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저자, 동일 독자.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왜 이 복음서를 당신에게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설하는 그 장면인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 나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들이 썼던 것처럼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이라는 그 복음서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데오빌로요, 동일한 사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라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각각의 책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또 왜 기록하고 있는지 그 기록의 목적을 비교하고 저자가 이것을 쓰고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해준 그대로 내역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이 이제 4권의 책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 공생애부터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꾼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썼지만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사람들 목격자와 또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그 일꾼된 자들로부터 그들도 물론 썼겠지만 그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도 그것을 당신 데오빌로에게 쓰겠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것은 바로 복음서겠죠. 그리고 복음서 중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것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그것도 멀리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야. 목격자가 너무 많아. 증인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 기록한 모든 것은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수신자인 데오빌로, 이 원독자죠. 원독자인 데오빌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위험한 종교는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황제를 제거하고 결국 예수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그런 죄목으로 처형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목으로 고소가 됐지만 결국 무죄를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들의 요구 때문에 빌라도가 결국은 넘겨주게 되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위험한 종교는 아닌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지? 유대교를 믿으면 안 되나? 기독교를 꼭 믿어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기록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육신으로 오셨죠. 근데 성령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영으로서 강림하셨어요. 각 사람 가운데. 그러면 이 성령은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은요, 물론 앞부분은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사실은 로마까지 그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바울은 이미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풀려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이 들겠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 저 사람 왜 갇혀 있는 거야? 저 사람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갇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인 바울은 도대체 누구야?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사람을 증언하고 있는데 과연 저 죄인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죄인인데 사기꾼 아니야? 정말 저 사람이 진정한 사도가 맞아? 저 사람은 무죄의 유죄야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바울을 증명하는 바울에 대한 변증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죄이면 그 복음도 거기에 묶이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무죄이어야지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거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죄이어야지만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끝은 열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유죄를 판결받고 죽었다더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더라. 혹은 목이 잘려 죽었다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혹은
뭐 풀려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더 증거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그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죠. 그 열린 결말을 계속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서신서들로 이어집니다. 서신서들로. 그리고 또한 이 사도행전에 그 바울의 전도행들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행들이 있는데 이 사도의 죄송해요. 서신서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잘 이해해야지만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책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32회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행전은 7번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전파하느냐? 방식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의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말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이것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수미상관법 혹은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이 수미상관법,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수미상관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인데, 그러면 이 수미상관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것을 말함으로써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미상관법 이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것,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지만 수미상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 두 번째,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것.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9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뭔가요? 첫 번째, 가르치신 것. 두 번째, 전파하신 것, 복음을 전파하신 것. 세 번째, 고치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과 9장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법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4장의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9장의 마지막까지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 이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겠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문학적 구조에서는.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이 내용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 바로 5장, 6장, 7장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신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8장과 9장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바로 8장과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이 4장의 마지막 부분과 9장의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만 보기만 해도 이 사이의 내용이 무엇이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수미상관법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있는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성령 행전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은 사도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던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치 사도들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행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셨던 성령의 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장 1절부터 4절, 4장 8절부터 10절, 6장 8장, 10장 뭐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명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 지상 대명령, 대명령, 마지막 명령,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그 명령에 의하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뭔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확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결국 바울이 이제 그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가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성령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아요. 모세오경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이 모든 책들이 다 역사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한 권만이 역사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 시대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바울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그 모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이외의 책들이 몇 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러한 역사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기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책들과 다르게 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지역에 대한 언급입니다. 1장 8절의 지역이 복음의 전파에 따라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 지역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고 있는지 그 복음의 전파 순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이 사도행전 내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반복 진술, 베드로의 환상 체험. 이 환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요바에 있는 피쟁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귀퉁이가 메어 있는 그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뱀, 뭐 개구리, 뭐 돼지, 뭐 이런 가증한 짐승들이 가득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걸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바로 들리잖아요.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가증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 환상 체험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회심하게 된 거, 그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회심하게 된 그 간증이 여러 번 또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이방인들에 대한 야고보의 편지가 나타나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야고보의 편지가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그 공회의 내용이 뭔가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서 결정된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제 야고보가 직접 써서 이방인들에게 보내거든요. 그 편지가 이 사도행전 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조적인 표현들. 4장 마지막과 5장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어요. 뭐 어떤 건가요? 바나바는 이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진 그 소유들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바나바를.
근데 바나바를 칭찬하는 것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저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의 일부를 밭을 팔아서 그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가지고 가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의 정직한 성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직한 것. 그리고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과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거부하는 내용들. 14장 27절에는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문이 열렸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복음이 닫히는 그 장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책 전체에서는 사도들의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주로 긍정적인 반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에게서 나옵니다. 부정적인 반응은요. 주로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옵니다.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비교되고 있어요. 비교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교 그러면 쟤는 잘하는데 너는 이런 걸 왜 못해?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문학 양식에서 말하는 비교라는 표현은 달라요. 이 A와 B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A와 B를 비교해서 야 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가 비교가 아니에요. 문학에서는 A와 B를 비교함으로써 이거 A와 B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중요한 설교가 있어요. 물론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특별히 첫 번째 설교들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안디옥 회당 설교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3장에서는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인데 바울은 루스드레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거짓에 대해서 거짓을 직면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3장에서는 바울이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직면하고 그 사람을 책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치유의 능력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독특한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 병자를 데리고 와서 누이는데 실제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사람들 위에 얹어도 사람들의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5장 16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귀신을 쫓는데 16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모함을 받고 결국 빌립보의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인데 이렇게 귀신을 쫓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 사마리아에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아볼로라는 사람에게였죠. 죽은 사람은 살림. 9장 36절부터 41절까지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비다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에요. 도르가는 아마도 헬라식 이름인 것 같고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마침 베드로가 그곳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 도르가가 죽은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를 그러니까 사람들 다 다락방에서 내어보내고 이제 도르가를 살리죠.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설교할 때에 밤이 늦으니까 유도고라는 사람이 창가에 앉았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살립니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장면도 있어요. 베드로는 12장 6절에서 7절 헤롯이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죠. 그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일을 더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발로 툭툭 쳐가지고 깨우잖아요. 따라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철문이 오문이 청청청 열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오문이 열렸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간수가 두려워했고 그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라 했지만 바울이 그를 말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함으로써 결국 누가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바울은 베드로와 동급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였던 것처럼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야. 바울도 위대한 사도야. 베드로가 무죄였던 것처럼 바울도 무죄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설교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면 이거 한번 본문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주요 설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설교의 주제와 이방인들에 대한 설교의 주제가 달라요. 유대인들의 설교 주제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너희가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회개해. 라는 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은 가는 곳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한 가지로 딱 정리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설교를 할 때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죄송해요.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만 구약 성경을 인용하나요? 아니요. 스데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경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경전이지 우리의 경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시를 인용해서 그 설교를 합니다. 자, 설교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과 연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과 연관된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오순절 왜 설교라고 썼네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이라는 사건이 있고 나서 오순절에 설교가 있고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설교가 솔로몬 행각 설교예요.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앞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공회의 설교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그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나타나는 설교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 설교고요. 그러니까 그 이것은 반대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잡혀가서 설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고요. 베드로가 환상을 체험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설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됐죠. 체포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하고 아글파 왕 앞에서 변호합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과 연관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의 설교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사건과 설교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BRI를 드디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참, BRI가 뭔지 우리 최은하 지사님은 잘 못하실 텐데요. BRI라는 것은 영어로 Basic Required Information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정보들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줄여서 이제 영어 이니셜만 따서 BRI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BRI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BRI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때 물론 뭐 성경의 제일 앞에 보면 이 저자가 누구인지 뭐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이 저자가 누군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유추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있고 그 다음 편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미 봤지만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이 먼저 써 있고 그 다음 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행전보다 먼저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그 글은 무엇인가?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복음서죠. 복음서. 복음이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인지를 몰라요. 여기에서는. 그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저자는 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을 그 복음서의 속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서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2절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에게 썼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들을 네 권을 살펴보니까 이 사도행전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쭉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은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는 또 어떤 복음서냐?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제3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신자를 통해서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저자는 동일한 저자일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지만, 한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의 구조는 지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지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지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지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일 처음에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에서.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순서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가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누가복음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순서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단 한 번 이렇게 움직이세요. 사도행전은 어떤 순서인가요?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지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반대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결국은 가장 먼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대조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인 정확하게 여러분 예전에 그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종이를 반을 접어서 한쪽에만 물감을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나서 종이를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 동일한 모양이 서로 반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보시는 이것처럼 이 모양처럼 이 양쪽은 넓고 가운데는 좁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양쪽이 그렇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과 그 누가복음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요. 구조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점점 더 좁아지고 이쪽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았을 때 동일 저자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 구조대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120명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1장 6절, 9절, 10절 그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여쭌 거죠.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자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이 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라고 표현을 했겠죠. 근데 나는 거기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 있는데 나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장 23절과 24절 여기는 그 유다 대신에 새로 뽑힐 그 한 사람 12번째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건데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군가요?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 그들은 있었지만 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 다락방에 나는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자는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 7장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5명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시면 46장에서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75사람을 청했는데 70명만 온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집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어요. 창세기에 의하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75명, 75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왜 틀린지를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서 기록된 히브리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뭐냐면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바로 여기 이 본문에처럼 75명, 7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구약의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 오늘날 우리처럼 인쇄를 해서 출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으로 이제 이렇게 뭐죠? 필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한두 개쯤은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다 필사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오류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잘못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을 잘못 쓰기도 하면서 몇 가지 단어를 잘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원본들은 물론 당연히 없어졌고요. 사본들도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본들은 불에 타서 조금만 남기도 하고 일부만 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서 그리고 어떤 사본들은 잘 감추어 놨는데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본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 사본에 75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본을 필사한 그 서기관이 잘못 필사한 것이죠. 그것을 번역하면서 75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70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75명, 75명이라고 쓴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70인역을 읽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미국에도요 1.5세 들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온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온 사람들 2세대는 물론이고요. 그 사람들은 한글을 거의 몰라요. 한글을 거의 몰라요. 한국말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2세대들은 더군다나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이미 586년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전 586년에. 그리고 나서 벌써 한 600년이나 흘렀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자기들 나라 말은 다 잊어버렸겠죠.
물론 이제 유대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70인형을 사용했을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자, 또 있습니다. 19절, 1장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근데 이 아겔다마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죠.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제가 BRI 그러면 여러분 이해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겔다마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신들의 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피밭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말을 할 때 우리말로는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 말로 피밭이라는 뜻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로는 아겔다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아겔다마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16장 6절에서까지 그들이, 이건 이제 16장 6절은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아직 이 소아시아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에요. 아직까지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로 가니까 바울이 환상을 봐요. 어디에서 그 무슨 환상인가요? 이 환상이 그 마게도니아 사람 둘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리 와 우리를 도와 이러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에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소아시아에서 이 팀에 합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1차 전도여행 때도 없었어요. 2차 전도여행 중에 그것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을 다 지나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합류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6절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다가 여기는 있어요. 근데 16장 19절부터 바울과 신라를 말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두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바로 이 16장 19절부터 바울과 신라가 따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들도 이 사람과 함께 분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신라와 함께 있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6장 19절 이후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때인데 당연히 그들은 두 사람들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 저자는 없었습니다. 20장 5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3차 여행 전도 여행의 20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스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라고. 그러니까 2차 여행에 합류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떨어졌다가 3차 여행 중에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합류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죄인으로 잡혀서 로마로 갈 때에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간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과 함께, 우리가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가 나갔다가 합류했다가 나갔다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서신서들, 특별히 옥중서신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바울이 로마의 그 옥에서 썼는데 이 옥중서신과 또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누가 그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뭐 에바브라, 데마, 두기고,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 누가, 또 가이사랴 집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씩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디모데가 저자일 가능성이 있는가? 자, 보시면 16장 1절부터 3절, 바울이 더베아 루스트레드 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바울이 16장 1절에서 디모데를 그 팀에 합류시킵니다. 디모데는 16장 1절에서 합류해요. 16장 6절부터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디모데가 바울의 일행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했으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로 바뀌는 것을 보아서는 디모데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모데 계속해서 20장 6절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은 먼저 가서, 디모데를 포함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아닌 그들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저자가 아닙니다. 아리스타고 19장 29절,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었습니다. 20장 5절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이건 아까 우리가 본 거죠. 그들은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27장에서도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는 우리에게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도 저자가 아닙니다. 마가 12장, 13장, 15장에 마가가 등장을 하는데 마가는 15장에서 바울의 일행, 13장에서 바울의 일행에서 떠납니다.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에서 떠나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잖아요. 그때 등장해, 마가의 이름이. 그렇지만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마가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의 그 편지에는 등장하죠. 마지막에 바울과 함께 있는 자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가 아닙니다. 유스도, 성경에는 3명의 유스도가 나오는데 12번째 사도 후보였던 요셉, 바나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그 요셉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18장 7절, 고린도의 경건한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름이 예수인 유스도이며 할레파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 그 뭐죠? 바울과 함께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죄송해요. 로마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함께 그 사람이 바로 골로새서 4장 11절에 나오는 바로 이 유스도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할레파잖아요. 할레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저자가 아닙니다. 에바브라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골로새서에 언급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온 사람 바로 골로새 출신이란 말이죠.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로마에 오기까에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했던 지역의 규모를 여러분 보세요. 그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 에바브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한 10km 정도씩 10km에서 16km 정도씩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했던 지역의 규모로 볼 때 바울의 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팀에 이 저자가 합류한 것이 터키에서의 일정의 마지막 끝 부분인데 바울이 뭐죠? 이 골로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행했던 지역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 에바브라는 저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데마, 사도행전 이름이 없는데요. 바울의 1차 투옥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그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런데 2차 투옥 시에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2차 투옥 때가 아니라 1차 투옥 때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은 나중에 5세기나 돼서거든요. 주 400년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 대마가 누구인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책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우리가 신약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회의할 때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하자, 정경으로 인정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은 별로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만은 아마도 저자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 역시 우리가 아닌 그들에 포함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네시모 사도행전은 나타나지 않은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의하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고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겠죠. 에바브로디도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는데 빌립보서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언급됐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에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올 때 함께 왔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자로 보기는 어렵겠죠. 자,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는 사랑을 받는 의사로 표현됩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당시 의사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의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저자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언급이 없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황제의 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를 신을 지키라고 보낸 그 군사들이거나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여행 팀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비아라를 가지고 오면 저자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 병이 무엇인지, 병의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어딘가요?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다음에 표현이 재밌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가 아니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으로 봤을 때 그냥 사람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은 의학적 지식이 이게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의사인 누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정글이 제3기서 보험서를 기록했고요. 제자나 120인 중에 있지 않았던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사람이고요. 히브리 성경보다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익숙한 사람,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하나였고요. 바울의 2차 여행 중간에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마지막에서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행에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로마 행에만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서 투어 기간 중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그리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기록의 연도와 장소부터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저희가 굳이 제가 그냥 여기 저자는 누가입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굳이 이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왜 누가가 이 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가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 물론 잘 이해도 안 되시겠지만 굳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악한 세력인 것 같고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그 박해나 어려움이나 어떠한 달콤한 것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신실하게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전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그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